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256페이지 찾으시고요. 또 뒤쪽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렇게 표시해 두셔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389면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사실 좀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방향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신자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자란 누구인가? 첫째,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맞지요? 맞습니까?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의미 없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상은 거대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물결 앞에 그저 그렇게 밀려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기가 쉬운데, 신앙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세상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정말 세상은 잠깐입니다.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새 40이고 어느새 60이고 어느새 70이고 휙 하면 이제 10년이라잖아요. 휙.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여져 있어서 우리도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와 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 목적은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책임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임의의 그런 축복 또 성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것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은사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물질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겠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걸 알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지요.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에 다 유배를 당했는데 아마 그들이 죽을 거를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쩌면 중간에 포기한 그런 제자들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을까? 이 주제는 참 아주 묵직한 주문이고 깊은 주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또 세상을 추종하기 쉬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그런 깊은 논제입니다. 여러분, 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영어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my way가 있어요. my way, 내 길이죠. 내가 가는 길이에요. 내 길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your way, 너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죠. God's way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이 세 가지 길이 있죠.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의 그 길을 찾으면서 어쩌면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뜻으로라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이 길을 뜻으로 바꿔서 이제 대비시켜 보면 내 뜻이 있고 나 아닌 너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뜻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이 세 가지 뜻이 서로 일치할 때이죠. 내 뜻과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일치할 때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거기에는 정말 싸움도 없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느끼듯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늘 이 세 가지가 항상 부딪히죠. 내 뜻과 당신의 뜻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의 뜻도 다르잖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좋겠는데 또 얼마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충돌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내 뜻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 뜻만 늘 관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똥고집이다 부르죠.
이게 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앞서가는 선행이 되어지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부딪히면서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가스 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my way, 나의 뜻, 나의 길이 독보적으로 고집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불가불 내 현실이 너무나 급하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서 내 뜻과 내 길을 가장 앞설 때가 많이 있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더 깊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가야 될 길이고 또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과 또 너의 뜻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를 때, 충돌할 때 그때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도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도 아니고 세상의 유행대로도 아니고 내 삶과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세상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알면 뭐 하겠어요? 그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순종의 능력, 행함의 능력, 실천의 힘이 있어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안다는 것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거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점지해주면 좀 좋겠는데 그런 법은 별로 없어요. 간혹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다 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상한 얘기하면 쉽게 혹 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 어떤 신비와 은폐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때때로 섬찟할 때가 있어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런데 너무나 강하게 자기는 맞대요. 많은 것들을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마치 무당처럼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교회마다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뭐 다른 특별한 은사는 없어도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지도하곤 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참 되게 말을 잘 안 들어요. 목소리는 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여러분 일단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온전한 뜻인지 밝혀지는 것은 사실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일수록 아주 강하게 주장하게 되거든요. 소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운운하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성경적인 원리보다는 오히려 검증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영상들을 여러분 선별하지 못 그냥 분별 없이 아무거나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이런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키워드를 치면 1위부터 이거 작년까지 통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떤 사이트가 지배할까요? 다 이단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막 영상을 하면서 지금은 치면 이제는 대부분 이제 교회 영상 예배가 이제 대부분이 먼저 이제 나오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이단이래요. 저도 한 번은 전능신교 그 중국에서 넘어온 그 사이비 종교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영상을 잘 만들었는지요. 제가 이거 이단인지 모르고 한 번을 보다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만들었지. 여러분 그런 게요 너무나 많아요. 거짓의 영에게 영혼을 상향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다 끝이 안 좋습니다. 정말 영성이 깊고 신비스러운 흉내는 다 내다가 막판에 가서 사기치죠.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종말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 이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지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모호할 때가 많고 부분적으로만 알 때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길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게 은폐되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어서야 사실 모든 것들이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찾아가면서 그 뜻에 맞게 살려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실패가 아니다,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결코 불안한 마음으로 찾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의 평안과 희망 속에서 그 뜻을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의할 게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그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내 뜻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그 분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회 되면 이런 책들은 여러분 꼭 필독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산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꼬이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최대한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탄탄대로 걷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일침을 놓기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장된 뜻은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단호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꼬이지 않을 것이다.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내 성공과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이 동네로 이사가면 그냥 술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할 때 무한한 자유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언제나 나를 향하여 최선의 삶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오늘을 살고 담대히 내일을 준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지는 뜻보다 더 깊고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동원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던 뜻과 설령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기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거나 또 나쁘신 하나님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또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 상처, 죽음, 이별, 질병 등등을 만날 때 우리는 때때로 날벼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거침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티끌 같은 우리가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치 큰 빙산의 수면 위에 돌출된 그 조금만 그 부분을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수면 속에 가려진 그 많은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도 알 수가 없고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다 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면 질문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왜 그때는 질병을 주셨나요? 왜 그렇게 일찍 생명을 데려가셨나요? 왜 그때는 내 사업이 망하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 모든 의심과 질문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투명하게 다 밝혀지고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그리고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때와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최악의 상황이든 최고의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정말 세상이 요지경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찾는데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길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온전히는 다 할 수 없어서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심이 있지요.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는 어떤 본성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때는 상식으로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뭐 교회조차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현들도 내걸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 줄 때가 있지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경건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남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언을 통해서, 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가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각각의 전공 분야에 맞춰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 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그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흐름,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앞서 소개한 제럴드 시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기보다 지금 여기에 있고 크고 결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 속에 있으며 감추어진 것보다 명확히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단호함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1편에서부터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평생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바람에 나는 개에 불과한 악인이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길에 대해서 세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서술형으로 묻지 말고
OX형으로 물어보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서술형으로 묻지 말고 OX로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서술형이잖아요. 이렇게 묻지 말고 OX로 물어보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 이게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OX로 답해 보시면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OX.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물어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남을 우습게 여기고 뒷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결정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지금 내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내면의 속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내 내면에 더러운데, 지금 이 남들은 모르지만 이 내면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절대 유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런 간단한 물음들을 늘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여 문제에 묻게 되면 답이 나와요. 많은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내 내면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 아까 민성자매 이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아주 겸손하게 매일의 일상을,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무엇을 판단할 때나 하나님이 이 상태를 좋아할까? 이걸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이거 하나님이 아무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판단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하지 않음과 함 속에 내가 보지 못하는 은폐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지배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은사를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있지만 여러분, 은사를 물어보시면 많은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게 뭐예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선물, 재능,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고려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가 활용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잘 살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은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은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썩 잘해요. 근데 이 녀석이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시도 틈틈이 적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국문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 이 국문과 간다고? 국문과가 아무런 메리트가 없거든. 이 국문과 나와가지고 무슨 밥벌이나 제대로 하려냐, 취업은
제대로 되겠니? 야, 네 점수가 아까우니까 국문과 말고 경영대나 야, 법대 쪽으로 가서 좀 큰 인물이 되거라. 자,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 집은 그런 배부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오래 살아본 부모의 뜻대로 결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분명히 드러난 뜻이에요. 드러난 뜻이 뭐예요? 이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일 수 있죠. 이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또 부모의 뜻도 그렇다고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이 세상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야, 요즘 문과 나와가지고 직장 취업이나 하겠니? 이과 가야 돼. 마치 이러는 것처럼, 야, 국문과보다 법대 가서 판검사 돼서 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뜻인데, 그러나 사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애가 거기에 가서 적성에 맞는지, 또 잘 적응할지, 흥미를 잃을지, 더 나쁘게 될지,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은 숨겨진 뜻이에요. 어떻게 발견될지 모르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드러난 뜻과 숨겨진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건 드러난 뜻에는 은사와 재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난 뜻을 먼저 고려하는 게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뜻을 내가 애써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하여 우리의 은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교회를 고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요즘 교회가 하도 죽을 쓰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염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절대 교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우리 어떤 하나의 집합적인 그런 교회, 개별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뭔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반드시 항상 교회와 연관되어져서 그것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강할 때 교회와 연관되어져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가 허무는가, 내 판단이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는가, 교회를 정말 신이 나게 하는가,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잘못 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는 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의 세계에 유익을 주는지 어려움을 주는지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섣불리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과 결정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귀한 뜻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과 행동에 있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 나라도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염려하고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나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더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바르게 서고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책임적 교인들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고 상호 신뢰가 있으면 사실 더 바랄 게 없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성숙한 이견 나눔의 과정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표현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이 원칙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누구 개개인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가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내 결정이 가정을 세우고 가족 모두에게 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결정이 나의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과연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가? 교회와 가정을 내가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만 여러분 잘 하셔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해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물으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를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사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기준과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My way, your way만 보지 마시고 God's way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묻고 또 찾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